본문은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지침 또는 목회 철학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설의 은혜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역설의 은혜, 언뜻 모순된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역설적 요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반을 넘었으면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자신만의 인생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생깁니다. 학창생활, 또 직장생활, 그리고 자녀를 키운 세월, 또 잔잔하든지 때로는 모진 풍파를 만난다든지 오랜 세월을 거쳐온 인생 항로에서 터득한 경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터득한 인생의 노하우죠. 요사이 세상은 급속한 변화로 그 경험의 지혜와 노하우가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터득한 경험의 지혜나 인생의 노하우가 때로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설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 지혜의 말 대신 선택한 오직 십자가가 주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1, 2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는 철학과 논리학 그리고 수사학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럴듯한 주장을 화려한 언변에 담아 설파하고 돈과 명예를 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릅니다. 직역을 하자면 지혜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십자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3대 요소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과 인격입니다. 전문성과 도덕성, 호감도 같은 것이죠. 또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공감, 연민, 분노 등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인데 바로 스토리텔링이나 생생한 묘사가 효과적이겠죠. 마지막 로고스는 논리와 증거에 기반한 지성적인 설득입니다. 바울 사도가 철학과 논리 수사학과 같은 학문이 부족했겠습니까? 또 종교에 관해서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과 열정은 당대에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증거하는 말씀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국한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주제이죠. 그런 또한 복음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의식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정교한 설득 기술을 배제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 이 사람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또 힘이 있으나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아주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빈정거릴 정도였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사실 이 후반절
구절은 은근히 제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는 십자가가 인기 없는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죽어도 살며 영생과 부활의 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와 유튜브에는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식, 재테크, 인간관계론, 행복론, 각종 웰빙 이론에다가 또 새로운 첨단 기술 시대가 열리면서 AI에다 양자역학 등 아주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극단으로 분열된 시국은 정치라는 판도라 상자를 활짝 열어제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오래된 복음은 유효할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세간의 이름이 많이 알려진 목사님의 설교는 저마다 상당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진솔한 인간 내면에 대한 탐색으로 언뜻 들을 때 굉장히 주의를 끄는데 이제는 설교의 중심이 심리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코미디 뺨치는 유머로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잘 활용한 강점이 있는 독특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때로 이분이 자기 도취에 빠지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또 그 정도가 점점 심해가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저명한 목사님은 마이크 음색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데다가 설교 내용은 깔끔하고 정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습니다. 또 인문학을 설교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는 처음에는 상당히 참신하고 기발하다는 느낌을 주었으나 복음이 주제이기보다는 인문학을 받쳐주는 조연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설교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득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아무튼 설교자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자가 복음을 청중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음식에 비유한다면 맛도 있고 또 소화도 잘 되도록 요리해서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게 좋은 접시에 잘 올려내놓는 플레이팅도 필요하겠죠.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를 경계했습니다. 복음은 미사 여구의 장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복음의
순수한 맛을 훼손할 뿐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전달자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일견 초라해 보이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으나 듣는 자에게 스스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것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 벌써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있었던 제 작은 아이의 상견례 겸 초미니 결혼식이 생각납니다. 단아한 연회장의 분위기와 또 장식도 굉장히 고상했고, 또 봉사요원의 서비스도 매우 만족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코스로 나오는 중국식 요리였는데 플레이팅은 아주 근사했으나 음식 맛이 영 별로였습니다. 아마 셰프가 지나치게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소스가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향이 강해서 차라리 동네 식당에서 먹는 중국 음식이 대신 나와서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내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나의 약함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 그것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3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모습은 언뜻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대한 사도의 당당한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청년 사울의 살기 등등하던 모습과는 정말 더욱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한 AD 55년경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회심 후 한 20년 정도가 경과해서 5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50세부터는 사회적으로 노인 대접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서신서 다른 곳에서도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 또 사역 환경이 주는 심리적 압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보다 5년에서 한 7년 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약함과 떨림은 결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혜나 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할 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성령께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두렵고 떨리는 나의 한계가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설득력을 포기할 때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인간의 논리적이고 세련된 말은 듣는 이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또 지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감탄을 이끌어내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설득력으로 세워진 믿음은 피상적이고 불확실합니다.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결을 따라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지식의 유익에 그칠 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인 만족감은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앞설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가리워집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들을 때는 잠깐 좋았고 또 그런데 듣고 나서는 그것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명색이 설교자입니다마는 설교자가 인간의 논리와 설득력에 의존하여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를 포기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고 또 머리에 새로운 지식을 채우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근본을 바꾸는 실제적 권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머리로만 이해하던 십자가가 내 심장을 울리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게 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십자가가 바로 지금 나와 관계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느끼고 믿어지게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입니다. 사람의 말에 설득당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생각을 바꾸지만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사람은 존재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신이 터득한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무릎 꿇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1907년 1월 평양의 장대교회에서 열린 사경의 초기에는 별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머리로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길선주 목사님이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체면과 지혜로운 자라는 명성을 내려놓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죽이면 내게 맡긴 100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논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야 자신의 감추인 허물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는 스스로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그 순간 모든 회중 안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사람들은 연달아 각가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지적인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평양 전체를 흔들었고, 그 후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당시 조선 각지에 이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 후에도 많은 설교를 하셨겠지만, 이날 그가 행한 회중 앞에서의 그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의 고백보다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지혜를 포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솜씨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 역설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 사람의 설득력을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역설의 은혜입니다. 평생 쌓아온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혹시 성령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알지라는 지적인 만족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보다는 더 지성적이고 논리적이며 또 직접 호기심을 채워주되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하여 그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더 세련되고 지혜롭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길선주 목사님처럼 나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삶에 평양 대부흥의 그 뜨거운 불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을 포기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만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